예. 고린도후서 4장의 원래 제목을 만약에 굳이 타이틀로 잡는다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질그릇에 담긴. 그래서 우리 방금 7절부터 읽었던 내용 속에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질그릇은 뭘 말하는 거고 보배는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빚어진 그릇인데 우리의 몸을 보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큰 가치. 진짜 우리 몸뚱아리를 만약에 가격으로 따지면은 그 어떤 의학자가 얼마, 무기질 얼마, 이렇게 그람으로 다 달아가지고 현재 화폐로 가치를 뽑아보니까 몇천 원도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육신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를 말할 때에 보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에 따른 가치가 판이하게 다르대. 사람 다 똑같죠. 그런데 10억 불의 사나이가 있고 100만, 600만 불의 사나이가 있고 그럼 뭐에 따라 차이가 나죠? 어머, 저 사람 있잖아. 600만 불의 사나이래. 어머, 저 사람 1000억의 사나이래.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뭘로 기준을 합니까? 그 사람이 능력을 말하죠. 그 사람이 겉은 우리하고 똑같은 재료로 지어져 있는 질그릇 같은 인간인데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을 잘 벌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저 사람이 돈을 엄청 잘 버는 사람인가 적게 버는 사람인가 하는 기준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속에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 또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게 되었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 말할 때 이거는 무슨 능력 말할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능력.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자. 혹시 성경 전체에서 와, 저 사람 능력자네? 이렇게 말할 때 뭘 말할까요? 그 기준이. 뭘 가지고 능력자라 말할까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아니면 아픈 사람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 온유 변비를 팡팡 터뜨려주는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고 이러면 여러분 혹시 생각할 때 어머, 저 사람 능력자네요, 목사님. 그렇습니까? 뭘까요? 응?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능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거 이제 그걸 조금 비슷하게 하는데,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말한다면,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성경이 능력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 지금 이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 같은 내 삶에 이제 가지게 되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어느 날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어떻게 배웠느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 지켜라. 그거 다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 부족하네. 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랬죠.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재물이 많은 거로 갈등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재물이 적었으면은 그렇게까지 갈등하지 않죠. 그 똑같은 겁니다. 11조 낼 때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 중에 처음 믿음이 있을 때 11조 잘합니다. 왜?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막 하나님이 이제 기특해서 복을 막 내려주는데 어머 막 돈이 막 많아져. 근데 이제 11조를 떼려니까 좀 센 거라 느낌상. 와 이거 내가 11조 엄청 내네. 이러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자가 돈이 적어서 고민을 했던 게 아니고 나 이거 뭐 먹고 살지 이게 아니라 재물이 많은 거로 그가 갈등을 일으켰죠. 자, 그렇게 해서 그가 고민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냥 떠났죠. 그때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와, 그러면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이거 저만 기억하는 겁니까? 기억하시죠? 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여기서 무슨 능력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이 진짜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머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맞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네. 저 사람은 천국 진짜 1순위로 가겠네. 라고 하는 것 중에 은사 있다라고 안 된다 그랬죠. 은사만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지금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놀라운 능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해라 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거 보통 안 됩니다. 저도 잘 겪어봤기 때문에 저도 전도사 초창기 때 뭐 나는 레위 지파니까 뭐 11조 내가 낼 필요 있어? 어차피 아이들 학생들 잘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안 했어요. 희한한 일이 어느 날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 달을 전도사 생활 시작하면서 안 했는데 어느 날 군에 있던 친구 누구 하나를 후배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군에서도 항상 어떤 스타일의 아이였냐면 좀 신비스러운 태권도를 해도 막 자기가 엄청 유단자인 것처럼 폼을 좀 하여튼 또 진짜인 것도 같고 너무 뻥치는 건 아닌 것도 같고 뭔가 스타일이 좀 도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걔가. 예, 그래서 생긴 것도 그렇고 했는데 군을 제대하고 나서 얼마 있다 만났어요. 나중에. 근데 저보고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그때 군종이었기 때문에 저 별명은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만 쳐다보면은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시작했거든요. 길에서도요. 제가 모르던 우리 후배들 중에 군인들 중에 사복 입고 난 모르죠. 이제 하도 군인이 많았는데 병참선 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엄청 데모하면 충전훈련해서 또 진압하고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군인들이. 그중에 내가 이제 군종하면서 머리 깎여주면서 예수 이야기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제대하고 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만나면 저한테 할렐루야 한 거예요. 걔네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할렐루야가 인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애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선배님 잘 지냈습니까? 뭐 이런.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제대하고 나서 산을 다니다가 산에서 그 엄청난 약을 개발하게 됐대.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은 옛날에 그 무협지에 나오는 축지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더니 선배님 무협지의 축지법 아시죠? 그래서 축지법이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축지법은 뭐냐면은 보통 속도로 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속도를 넘어서서 붕붕붕 날라서 막 뛰는 게 아니라 거의 날아가는 수준의 거. 이걸 무협지에 나오거든요. 무협지에 막 무사들이 막 잡으러 팍 하면 막 나무를 점프하고 뛰고 치고 해가지고 막 날아다니듯이 뛰어가는 이걸 축지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만나져가지고 선배님, 제가 산에서 뭐 다니면서 연구를 했는데 개구리 뒷다리하고 뭐 뱀 껍질하고 뭐하고 기발하게 내가 개발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축지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로 시작된 제가요, 그 말을 듣고 믿어진 거예요. 내가 그때 축지법에 무협지의 영향을 받았네. 무협지 그래 많이 읽지도 않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와닿은 거예요. 와닿아가지고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개발했냐. 너 진짜 대단하다. 야, 그러면 그거 있으면 나도 한번 먹어보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선배님한테 그러면 제가 하는데, 다 받을 수는 없고, 원가로 해서 하는데, 그때 몇만, 몇천, 몇백은 이렇게 구수리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수리까지. 그게 진짜로 믿어지더라고. 그냥 몇만, 넌 해도 되는데, 나한테 싸게 해주려고 몇만, 몇천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딱 이게 원가입니다 하면서.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니까, 이거 진짜인갑다. 느껴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돈을 계산해서 줬네요. 예, 제가 만들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칠 때쯤에 꿈을 꿨어요. 꿈에 그놈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 내 이놈, 왜 안 주냐? 했더니만, 웃는 거예요. 웃기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딱 느낌에 쏘갔구나.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웠던 게 그때 하나님이 망치로 머리를 딱 때리듯이 어떤 생각을 주셨는데 제가 그 꿈 깨고 나가지고요. 전도사 생활 몇 달 하면서 11조 안 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계산을 뽑아봤어요. 진짜 소름이 돋는. 딱 11조 X만큼 떼간 거예요, 걔가. 와, 그래서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레위 지파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11조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생각했던 제가 이런 경험을 하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야단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때 군대 후배의 그 걔를 만나가지고요. 그렇게 축지법을 할 수 있는 약초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말에 쏘가가지고 돈을 줬던 것이 평생의 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드리지, 깎아가지고 10의 1조 밑으로 드려본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가 있죠, 당연히.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에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사람 관계도 그래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자식이 부모를 인정한다 할 때는 부모의 말에 언더스탠이 안 돼도 트러스트하고 순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제가 말씀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여러 규절이 있는데 하필이면 11조를 가지고 여호와를 테스트해봐라까지 말했어요. 그럼 why? 다른 걸로 테스트해봐라라도 말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옵션 중에 돈 가지고 나를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뜻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좋아하는 게 있다면 뭐냐? 돈이에요, 돈. 웬만해서는 11조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웬만해서는 믿음도 없을 때는 아무리 해야 해도 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요, 항상 아까워하는 게 돈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이야기하면 돈이에요. 내가 산다? 나의 라이프? 이러면 이꼬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꼬르 지저스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말로만 예수 하는 이 거짓된 네 모습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10의 1조를 해라라는 것을 테스트해라고까지도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힘들죠. 예. 실천하기 어렵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몇 가지를 순종합니까? 뭐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언제 시간 날 때 내가 성경을 배운 것 중에 10가지, 이 중에 행하는 것 몇 가지인가 보면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질거하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빨리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복이죠. 여러분이 결심해가지고 선한 일 할 수 있던가요? 혹시 여러분, 나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절대 누구 미워하지 않고 남 도와주고 살아야지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조금 되는 듯 하다가 또 뒤집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곤두박질친다. 그래서 진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능력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잠깐 보세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야광펜으로도 꺼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좀 성경을 잘 아시는 여러분이 저한테 이 좀 부족한 목사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예,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것은요, 제가 풀어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가는데 뭘 짊어지고 산대.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짊어지고 사는데 이상하게도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낙심스러운 일이 있고 핍박을 받아도 다른 케어를 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가 지금 그거보다 더 센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더 센 생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핍박받아 죽어 싼 마땅한 나를 갖다가 살려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도 어떻게 보면 죽어야 될 자기도 살려주신 그 주님 때문에 웬만한 핍박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끄떡하지 않는데, 넘어지지 않는데.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나쁜 놈 있습니다. 막 사단이 막 역사하는 놈 있습니다. 나를 거꾸로 틀으려고 막 작정을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 놈을 미워해버리면 내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 놈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여 아버지 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앤서를 쓰라는 거죠. 잊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 나를 핍박하고 혹시나 나를 막 어디 가서 막 무슨 이야기 나쁜 소리가 그게 들리고 뭐 어떤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언젠가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전에 안 했어. 그래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딱 들리면 제가 바로 반응하기를 이 못된 놈이네. 새끼 아주 나쁜 놈이 어떻게 지가 더 못된 놈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뭐 이러면서 야 그거 아주 참 그러면 저도 이제 거품을 물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 인간 얼마나 못된 줄 아냐. 엄청나게 못됐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후로 깨닫고 나서는 어떤 사람의 있는 사실은 말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걸로 끝을 내요. 저는 꼭 같아요, 거의. 아마 저하고 살아보면서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저 이용우 목사라는 사람의 입에서 누구 이야기 하더라도, 그 사람 왜 그래요? 해요. 저도 하기는 해요. 그러게, 그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하나님이 보는 거는 그 나쁜 놈 때문에 나도 나빠지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나쁜 사람 내버려 둘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놈 잡아가지 않고 내버려 둘까? 왜 사단을, 뱀을 갖다가 에덴 동산에서 잡아가지 않고 왜 에덴 동산까지 기어 들어오도록 내버려 뒀을까? 그 설명해봐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삶 속에 그 희한한 인간을 내버려 두는 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변에 그런 가시가 있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괜히 악당 역할을 감당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희한하게 나만 쳐다보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고 싶다가도 얼굴만 쳐다보면 기분이 좀 나빠. 빈정이 상해. 그래서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재수 없어. 자, 했어. 근데 그 사람도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나한테 가시를 붙여줬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또한 어떻게 된다 하면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또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만약에 네가 고난당해서 죽어야 될 줄 안다면 그렇게 당했을 텐데 너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생기지 않았느냐. 조선시대에 여러분 아셔요? 조선시대에 양반이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가지고 곤장을 맞거든요. 곤장을. 옛날 로마 시대에 태장을 맞으면 몇 대까지 맞으면 거의 다 죽는 줄 아십니까? 맷집이 아무리 좋아도 혹시 그들은 진짜 때려보니까 알았죠. 때려보니까 야, 이 숫자를 넘어서니까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 대까지 버티는가를 통계적으로 냈는데 보니까 40이에요. 40대 정도. 근데 그러니까 거의 40을 안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했냐면 내가 태장을 3번이나 맞아봤는데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맞았대. 겨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때 그 숫자는 죽기 직전 여기다 한 대만 힘써서 때려버리면 죽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받아요. 조선시대에도 태장 제도가 있으니까 아시죠? 여러분 우린 곤장 치는 게 있었죠. 만약에 부자가요 곤장 맞아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이런 법이 있었답니다. 이 돈 많은 양반이 곤장을 맞아야 되면 아주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당신이 내 대신에 곤장을 맞아주면 내가 당신 평생 먹을 만한 땅을 떼주겠다. 그러니까 딜을 해가지고 한대요. 그러면은
아무 죄도 없는 그 사람이 소망 없이 살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소망 없이 살다가 아무리 평생 농사 소작을 해도 내 땅도 안 되고 늘 가난하고 이렇게 소망이 없이 살다가 누군가가 양반이 그렇게 딜을 해주면 땡큐. 그래서 이제 곤장을 맞는데요. 그때 이 사람이 곤장 맞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철승 집사. 철승 집사가 이제 곤장을 맞게 됐어. 그 상황에서. 자, 맞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와, 곤장 죽을 수도 있는데 기쁘다. 이건 무슨 말이죠? 대가를 받았어요. 이야. 와, 놀랍죠? 아니, 이거 어떻게 설명돼?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우리 라이프에 있어서. 이거 지금 지가 곤장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이 양반은 이 곤장 값을 돈을 주고 산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도 하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철성 집사도 그 조선시대 사람은 아닌데, 상상을 해보니까 좋을 것 같아잖아요. 얻어 터지는데, 엉덩이 막 짝짝 갈라지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 왜? 이제 요거 끝나면 내 땅이 생긴다. 내가 이제 부자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에게도 지금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핍박합니까? 누가 무시합니까? 누가 멸시합니까? 뭐 돈 없다고 뭐 깔봅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에 영향을 받느냐 이게. 그게 미스터리죠. 하나님은. 너희가 도대체 예수 믿는 거 맞느냐 이런 물어요. 그러니까 진짜 살면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성경을 배울 때마다 해야 되는 거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거울로 날마다 내 얼굴을 체크해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체크해 보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씩 깨달아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의 메시아임을 어떻게 보면 믿어야 되는 그것이 일이 돼. 너희는 믿기만 하면 천국 온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믿음이다. 종교 행위의 삶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삶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일하는 거 아닙니다. 뭐 어디 구제사업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천국의 기준을 뭐라 말했습니까? 너한테 믿음이 있는지를 좀 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목 놓여 외치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배울 때마다 나한테 믿음이 있나? 이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한 게 너희가 고난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가난함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왜 그러냐 이거. 네가 진짜 영원한 생명에 그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은 곤장을 얻어맞아도 기쁘다 이거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그 하나가 그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게 모든 것을 덮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믿어졌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가 말씀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 마음의 성을 빼앗기지 말아라고. 거룩한 성을 빼앗기지 말아라고. 그래서 오늘도 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한 도성이 적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그 성이 침략당해서 다 죽어버리고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대단한 성을 뭐라고 말했냐면 네 마음의 성을 봐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네 성을 지켜달라고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 내 나라에 와야 된다. 내 나라에 꼬링해야 된다. 지켜다오. 네 거룩한 성을 나 여호와가 거하는 이 성소를 지켜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그 다음 읽어주세요. 철승 집사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11절부터는 또 우리 산자가 그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산자라고 하지 않죠. 죽은 자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 죽은 것 같으나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무시도 당하는 실상은 죽은 자 같으나 보기에는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산자라고 합니다. 그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평생을 성경을 읽고 전하고 있지만은 이 말은 초창기 때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전혀 느낌도 없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아니, 살기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날마다 죽음에 넘긴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날마다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냥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외치고 계셔요. 살고 싶으냐? 그래. 그러면 죽어라. 이렇게 말해요. 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저도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살고 싶으면 죽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네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네 육신의 법은 날마다 너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좋아할 만한 사람만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전부 다가 내 육신의 생각을 잡고 있는 이것을 놓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데 여호와의 생명의 이 증거가 그 자에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해서 건너려고 하지요. 건너는데 우리가 늘 제가 비유로 쓰잖아요. 건너라 하셨으니 건너게 하시겠지. 근데 왜 물이 안 갈라져? 안 갈라져? 물이 내 가슴까지 차고, 목까지 차고, 입에 들어오겠는데? 그때 갈등이 생긴다 했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확 가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쫙 갈라지는 경험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러다 나 죽는 것 같은데, 죽으면 안 되지. 나는 그래도 살기는 살아야지. 이러다가 못 건너고 돌아와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건너라 해서 내가 갔거든요. 근데 물이 있잖아요. 안 갈라졌어요. 주무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건너라 했으면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딱 갈라지더만. 근데 왜 안 갈라졌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시라면 뭐라고 앤서할까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 건너고 싶었는데 거의 다 갔어요. 근데 이게 물이 안 갈라지잖아요. 그럼 못 건넜어요. 아버지가 갈라줬으면 내가 바로 더 뛰어서 건널 건데 아쉽네요. 자, 이런 말. 그러면 여러분이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한테. 당연히 네가 한 발만 더 들어갔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했으면 갈라졌을 텐데 내가 안 갈려준 게 아니라 네 믿음이 그 강물을 가르지 못했다. 네 믿음이. 그러면은 지금 이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나타나려고 하면은 네가 죽음에 넘기워져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죽음에 넘기워져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생명 있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으라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 저 미운 사람 욕하지 말고 똑같이 미워하지 말고 위에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놀라운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멋진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증거를 네가 보게 된다. 이해됩니까? 되지요? 저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까요? 저는 굉장히 목사들 중에 쉽게 말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 저 스스로 자평합니다. 진짜 이 언어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한번 설명을 하고 또 해보고 하는데, 그러니 내가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를 또 말씀 앞에 또 돌아보세요. 거의 못해요. 거의 죽지 않아요. 막 누가 나 건드리면 아우 막 저것도 막 밟아주고 싶지, 죽지 않아요. 자기는 죽으라고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네가 죽으면 오히려 그도 살리고 너도 산다고. 근데 다 죽는 거예요. 그 인간도 죽이고 입에서 독서를 퍼부어가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러고 있고, 그러고 있는 이 인생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와, 저는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요,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려주세요, 주변에. 이 말이 여러분도 가슴에 아멘이 되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못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거 아니라고. 예수 믿는 거는 뭐 신학교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목사 받으면 안수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보세요. 12절부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자 같고 뭐 바보같이 참는 자 같고 뭐 이러니까 뭐 완전히 우리를 뭘로 본다, 뭘로 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죽는 자가 산다라는 거예요. 죽는 자가 여호와의 생명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는 할 게 없어. 맞습니까? 할 게 없습니까? 그냥 룰루랄라하고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지만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뭐라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자기도 욕심과 정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남을 미워하지 않겠대. 이제 기꺼이 사망은 나에게서 역사해라. 그 사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망이 없으면 살아난 거예요. 약할 때 강한 되신다라고 말하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강함으로 죽어준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준 것은 약할 때 죽어주신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말했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심을 알게 됐대. 내가 14년 전에 대단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는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강함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날마다
약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약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철성 집사한테 철성 집사 이 청소 좀 똑바로 딱 깨끗이 해요 좀. 빈둥빈둥 막 이러면서 딱 했어. 자, 근데 반응이 두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 꼭 철성 집사 여러분한테도 제가 다 예를 드는데 그래도 가장 여기서 담대한 사람이 철성 집사인 것 같아서 샘플을 우리 철성 집사로 잡았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아주 호통을 쳤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저 호통에 청소할까요? 어떤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호통 쳤을 때, 야,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면 일찍 청소 싹 해놓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딱 했는데, 아니, 목사님은 뭐하고 저한테, 목사님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 여기, 목사인데 그러면 미리 와서 다 청소하고 해야지. 왜 나한테 그럽니까? 맞습니까? 두 종류 반응 나오겠죠?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어떤 면에서? 강한 겁니다. 물론 약함이 더 강하다라고 말하면 말은 맞는데 일단 그렇게 아주 형이상학적인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말할 때 내가 남한테 지지 않는다. 나 자존심이 있어. 내가 가오가 있지. 딱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제가 이런 말 딱 했어요. 그러면 반응이 다르다. 못하겠어. 당신이 하시오. 맞죠? 그런데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다. 그래, 내가 목사님한테 밑배워서 뭐 어떻게 하겠노? 한 번씩 라면이라도 얻어 먹는데 뭐 해가지고 아유, 막 그냥 그러면 뜻밖에도 이 사람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할 때 순종한 게 아니고 약할 때 순종을 했어요.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겁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지금 이런 설교를 처음 하고 있다고요. 어려워서 그동안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설명할 길이 없어서 뭐지? 그냥 이 정도 느낌에. 근데 오늘따라 주님이 이 생각을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강하려고만 애를 썼지. 예수 믿고 강한 용사만 생각을 했는데 그 실제적인 강한 용사라는 의미는 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강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한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한다. 자, 아시겠죠? 믿느냐?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다고 한다면 나도 이렇게 말하겠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 살고 싶으면 죽어라는 거예요. 네가 부활하고 싶으면 영생으로 부활하고 싶으면 이 땅에서 있는 기간 동안 죽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처럼 너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죽지 못하면 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대. 너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지 믿음 있는 자가 아니다. 아직도 죽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믿음 있는 줄 착각합니까?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어느 때는 저는 진짜 하나님 나라 서게 되면 믿음 있는 사람 한 줄로 쫙 세우고 믿음 없는 사람을 또 나눌 때에
아마 믿음 있는 사람의 줄은 엄청 적으면 충격받을 겁니다. 전부 다가 믿음 있는 줄 알고 살아왔거든. 전부 다가 목사라서 믿음 있고 선교사라 믿음 있고 장로라고 믿음 있고 집사라고 자기는 믿음 있는 줄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왔거든. 근데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 있고 없고의 근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매 주일마다 교회만 오면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놓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 오늘 우리 시대에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그래서 큰 교회 가가지고 뭐 자기도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더 자기를 돌아보기 어렵대. 적당한 교회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사람 가고 그냥 적당한 교회가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사람에 휩쓸려서 큰 길로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큰 교회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나하고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다 천국 가겠거니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고 한답니다. 아, 집사님 하면서 제가요, 시드니 있으면서 온갖 이야기 다 들어요.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은 평신도한테, 일반 사람한테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야기보다 어느 교회 장로한테, 어느 교회 권사한테, 어느 교회 집사한테 이렇게 당했습니다. 더 많이 듣습니다. 민망스럽더라고요.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 싶어. 제가 목사로서의 책임이다. 어떻게 가르쳤길래, 뭘 가르쳤길래 저 사람들은 장로한테 시험받고 권사한테 핍박받고 사기당하고 아주 징글징글하다 그러더라고요. 끝으로 이제 오늘의 결론적인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롭대. 겉사람은 아파가고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 속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시간이 5년, 10년, 20년이 되면 점점점 새로워지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후나 여러분이 혹시 내 속사람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성숙했습니까? 늘 뭐 하나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성숙된 적 없습니다. 자라다가 멈춘 것 같아요. 피노키오 같이. 멈춰버렸대요. 제발 돌아보세요. 무엇이 내 발목을 붙잡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저는 성숙의 기준은요, 제가 겪은 것으로는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핍박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것이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놀라워요. 저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저 자신한테. 이용호, 너 옛날에 이거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사람이 자라가고 있는지 변화가 일어났는지 옛날하고 다른지 꼭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여기 지금 성경 기자는 말하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좀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픈 거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이것은 뭐라고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것도 이 환난이라는 단어 아까 낮에 제가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아침 예배 때에. 이거는 타작마당에서 키질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환난이 와?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가리는 작업이 돼. 또다시 말하면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침 예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루하루 살 때에 더 이상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게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실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대화를 합니다. 한참 하루 종일 대화하고 놀면서 잘 지냈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 했겠습니까? 내일이 있어? 이랬어요. 그거 죽었습니다. 못 만났어요. 어느 날 메뚜기가 깨구리하고 또 하루 종일 재밌게 이야기하고 하루 잘 보냈어요. 근데 이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인사를 하는데 메뚜기 추우면 또 자러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봐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하는 말이 내년이 뭐야? 그런 거예요. 내년이라는 세상 시간이 있는 줄 전혀 그는 몰라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영원에서 만나 영원한 시간에서 만나 영원한 세상에서 보자 이랬더니만 영혼이 어디 있어? 그 언제?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시겠죠. 영원한 게 있다고. 이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은 너희들은 하루만 살면 끝인 줄 알고 이 땅에서만 살면 인생 끝!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 인생 끝이 아니대.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루살이 같이 이 세상 끝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저는 아마 하나님의 답답함을 요즘은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할 때 그럽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요.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이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설마 목사님이 그런 기도하셔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누가 믿습니까? 누가 듣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제발 하셔요.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저 하는 일에 있어서 공허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저는 공허합니다. 내가 뭐하고 살고 있지? 허공을 치는 이야기 혹시 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지는 않는데 한 번씩 저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돼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들을 길을 주소서.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전하는 자가 열심히 전해도 누가 아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그 나라 가서 또 만납시다. 만나서 또 함께 성경 공부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야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